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포로로 잡혀온 어린 시절부터 총리가 되고 그리고 4개 왕을 거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나, 우여곡절 끝에 고비고비마다 벌어진 사건들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 장부터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다니엘의 이야기가 거의 다 형통했더라 하고 끝났는데, 자, 그 다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환상, 기도하면서 받던 환상, 그것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미래 세계 역사 가운데 마지막 종말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리고 총리가 됐던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은 거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7장부터 12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길 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자기 관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 거의 맞춤표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미래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참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미 그 시대에 여러분 수백 년 전에 그 시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환상 가운데 주신 거니까. 그것은 단계적으로는 그 바로 앞에 다니엘 사후에 일어날 그 역사,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메대와 파사 제국에게 망하죠. 그리고 메대와 파사 제국은 또 헬라 제국에게 망합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끈 헬라.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이 또 4개로 분열이 되면서 역사가 계속 진전이 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세계 역사의 흐름이죠. 그리고 로마가 망하게 되고, 예수님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현상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면서, 그것이 결국 그때 일어난, 그 이후에 일어난 거 결국 종말에도 똑같이 일어나니까, 그게 연장선으로 이렇게 기록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역사는 항상 개미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니까, 시대적으로 그 뭘 우리가 봐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2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탄이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엄청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잘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그 4개 왕을 거치면서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그 미래를 예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매일 신앙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매일 신앙, 매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간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죽을 때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매일 신앙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매일 신앙이 결국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니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 세대에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면 뭘 방해할 것이냐, 뭘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당연히 뭘 무너뜨리려고 그랬죠? 매일 신앙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죠? 매일 신앙은. 왜? 이 매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 사람의 개인의 형통함은 물론이요, 여러분 그가 속한 사회, 단체, 심지어 국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럴까요? 사탄은 어떤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그럴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매일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사탄이 눈치가 뻔하다면 그걸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제사를 폐하는 이 악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8장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서 8장 11절 13절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이 악한 세력, 이 마귀의 역사, 사단의 그런 흑암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세력들, 이런 존재, 그 가운데 특히 기독교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극히 대적했던 그 세력이 있는데, 그 왕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여러분 엄청나게 175년에서 BC 163년 약 12년 정도 통치하는데, 이 왕을 셀류코스 왕조의 이 왕을 모델로 지금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그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세력이, 그 존재가 뭘 파괴하려고 하나? 다니엘 8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흘렀으며, 뭘 없애버렸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게 핵심인 줄 아는 거예요. 마귀가 핵심을 알고 있다니까요. 핵심은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어가 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13절.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죄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죄악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소는 파괴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다니엘서 11장 여러분 32대로도 똑같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며 거기에 제단에 뭘 세우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돼지고기를 발라놓고,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가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전을 모독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저항해서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만 얼마나 악랄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뭘 무너뜨린다? 매일 드리는 제사. 여러분, 사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안 무섭습니다. 안 무서워요.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안 무서워요. 누가 무서울까요? 매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무서워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나왔다 가고 책상에 그냥 성경 얹어놓고 여러분 그냥 내 방법대로 일주일 살아가고, 그리고 뭐 주일날 또 교회 안 믿는 것보다는 귀하죠. 귀하지만 마귀는 별로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별로 그런 사람에게 겁을 안 먹어. 마귀가 겁을 먹는 존재는 누군가? 마귀는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매일 의지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무너진 건 자동이에요. 그 세력을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다 우수수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무수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 벌벌 떠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어떤 세력을 오늘도 무너뜨리려고 하나? 매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진짜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유는 무슨 우유를 먹어야 돼요? 매일 우유를. 매일 우유를. 그거는 자유롭게 먹으시고, 신앙만큼은 매일 신앙. 아멘. 매일 신앙. 제가 이번 수요일부터 화요일 저녁부터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서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꽃박 목양실에서 계속 그냥 이 줌으로, 구글 미트로, 줌 같은 거예요. 구글 미트로 계속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뭐 안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올리지는 않았는데, 야, 이게 뭐 되겠나 싶었는데, 그 세미나를 제가 쭉 참가하면서, 참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야, 이것도 참 은혜가 되구나. 직접 참여했으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이거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참여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유튜브를 해도, 우리가 무슨 줌을 해도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겠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참 우리는 많은 우리 집사람 둘이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깨닫고, 도전받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다 그 비대면으로 하다가 어제 이제 그분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뭐 잘 하기 힘드니까 밖에서 만났어요. 밖에서. 그 교인들을 밖에서 만나가지고 교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리더들 부부들 이렇게 해서 조별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들이 식사 대접하고 그들의 기도하고 이런 걸 제가 옆에서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저분들이. 근데 뭐 거기에는 뭐 다양한 직업, 어떤 사람은 공사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무슨 뭐 또 선생님도 있고 뭐 서울시 공무원 뭐 홍보팀 과장도 있더라고. 있고 뭐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맨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영업사원의 간정이 그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자기 간정을 이야기했는데 제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분은 무슨 영업을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영업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영업을 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네 회사가 지금 매출이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나 봐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반토막 가까이 나고 뭐 적게 떨어진 부서가 30%, 많이 떨어지는 건 50% 가까이 이렇게 매출이 떨어져 통폐합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예산도 줄이고 뭐 나가는 것도 다 줄이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작년에 했던 작년의 실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도저히 매달 이게 버텨낼 수가 없는, 왜냐하면 지금 뭐 업종마다 지금 그렇잖아요. 특히 세일즈도 나가야지 되는데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코로나가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떨어지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안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 회사는 자기만 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매일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왜? 자기 경제를 이끌고 가야 돼.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무슨 정해진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일즈잖아요.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 수입이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저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영업사원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바쁜 가운데서 어디 가서 세일즈 하니까 어디 읽을 데가 없어서 주로 그동안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하루에 자기가 성경을 조금씩 몇 장씩 읽는데, 카페 같은 데서. 그런데 이제 카페도 못 들어가니까 읽을 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읽느냐 하면 차 안에서라도, 그 다음에 출퇴근을 하면서라도 이 성경 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누구를 만날 때, 전화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 이번 9월 달에도 정말 한 10일 정도까지는 전혀 이게 된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또 그랬듯이 또 도와주시고, 지금도 한 20일 정도 됐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요. 여러분, 매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 신앙은 매일 주님 의지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매일 주를 바라보는 자는 형통합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주변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주를 찾는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오늘도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참 공작을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적당히. 적당히 해서 적당히 그냥 다니기를. 오늘 사탄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다녀. 매일 다니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사람은 이 코로나 왔을 때 아이고 그냥 적당히 다녀, 이렇게 메시지가 올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고가 가라지가 지금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가 가라지가 가려지고 있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와보면 안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고인지 아니면 정말 가라지인지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히려 발전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유지하기에 급급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 버리자고. 그게 바로 매일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월삭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절기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상번제 뭐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매일. 이게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이스라엘의 성소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사실 안식일마다 제사를 지내면 불은 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안 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상번제가 매일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여기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출발이란 거예요. 출발이란 거예요. 매일 제사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제사의 핵심 인력은 어디에 붙어 있나? 매일 제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번을 짜가지고 이 불 관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이 기독교의 뿌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확장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여기에 한번 마음의 도전을 갖고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 여기에 핵심적인 비밀이 여기 있구나. 마귀 사탄이 이거 무너뜨리려고 매일 제사를 폐하는 이 엄청난 공작을 하고 그런 세력들을 보내고 그런 악한 짓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교회라는 이 장소가 우리를 안정을 줬자면 이젠 그걸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깨버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걸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졌으면 심해지지,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현상들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경쟁력을 이제 우리는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 신앙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매일 신앙을 붙잡고 우리는 이걸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좀 했던 처녀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옛날에는 이 불신자들하고 결혼도 뭐 어떻게 집안끼리 하고 이러다 보면 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꾸려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전주에 가서 시집이 거기 가서 살게 됐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교회를 이제 몰래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뭐 하신 분이야? 보살인 거예요, 보살. 불교도 그냥 보통 믿는 분이 아니라 이 보살 분들은 뭐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보살들은 무슨 옷 같은 거 이상한 뭐 불교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막 절에서 사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몰래 교회를 다니다 들켰네. 들켜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나고 절대로 우리 집안에서 이 교회 다니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 예? 다 끝이다 말이에요. 이혼이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하고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다고. 그럼 남편하고 10년 동안 그럼 10년 동안 좀 교회를 가지 마라. 10년 동안 좀 교회를 가지 말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뭐 어떻게 좀 어머니가 좀 연로하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당신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 10년만 남편이 여유를 달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것을 이제 일단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말이죠. 전혀 신앙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분이 교회는 못 가지만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구역장님이 갖다 주는 주보를 받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 주보를 보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못 드리니까 구역장님에게 불러가지고 구역장님에게 헌금을 드려요. 자기 대신에 좀 내달라고. 주일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니니까 11조까지 다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다 구역장 통해서 매주 헌금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네요. 자식이 셋이나 태어났는데 한 명 생길 때마다 어디로 보냈을까? 교회 유치원에 보낸 거예요. 교회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또 둘째도 교회 유치원에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하죠? 재롱잔치하고 또 무슨 크리스마스 되면 무슨 발표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이분이 이제 약사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바쁘니까 어머니가 좀 가시라고. 야, 내가 교회 미쳤다고 가냐? 그런데 아니 손주가 나가서 이게 한다니까. 자, 손주니까 그냥 가서 그냥 봐주라고, 박수만 치고 오시라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 교회로 보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막 교회를 아주 안티니까 싫어하니까 막 교회 저 뒤에 앉아서 그냥 하다가 근데 손주가 잘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자리가? 점점 앞으로 오는 거예요. 발표할 때마다 점점 앞으로 와.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앞에 와가지고 박수치고 그냥 기뻐하고. 자녀가 셋이 다 그렇게 됐는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시어머니가 교회 처제들은 어느 날 10년이 된 거예요.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뭐냐? 당신과 약속 10년 됐는데 이제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다 하나님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당 신앙생활 다 잊어버리고 떠난 줄 알았는데 이건 떠나기는커녕 10년 동안 자기가 그래도 남편에게 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당신과 약속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정말 이 어머니가 또 난리가 나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더니 시어머니 그 사이에 물이 좀 들었잖아요. 그지? 예. 교회에 좀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만 보니까 그 며느리 들어오고 나가서 우리 집안이 안 된 게 없구나. 예? 우리 애들도 잘 크고 건강하고 우리 가정의 경제도 며느리 때문에 좋아졌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것 같으니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더 복 받고 살아보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여러분 10년 동안 신앙이 떠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더 간절히 예배한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더 간절히 시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다 헌금 다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매일 제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회복되고 다 식구들이 예수 믿고 전도 다 되고 말이죠. 시집 다 구원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잘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뭐 엉터리 되고 이렇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추풍낙엽처럼 이제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예?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는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집에서 예배 드립니까? 손 들고 찬양하면 어때요? 누가 보기를 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못 오십니까?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오늘도 우리가 쉽지 않은 신앙은 뭐냐? 매일 신앙생활 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다니엘뿐 아닙니다. 신앙에 성공한 인물들 보니까 전부 다 매일적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녁 제사, 아침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 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저녁에도 저녁 제사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루 일과가 마치고 여러분 들어갔을 때 그냥 자지 말고 이왕이면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해 보세요. 이런 습관을 우리가 이제는 길러보자는 거예요. 매일 신앙, 아멘입니까? 영적인 영양실조가 오지 않도록, 영적인 영양실조가 오면 우리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제가 여기 살 때 가보니까 그냥 누워 계세요. 왜 저러시나 정신을 못 차리셔 보니까 식사하시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끼를 안 드시니까 이 아버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정신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깜빡해가지고 한 끼, 두 끼 이렇게 잊어버리신 거예요.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잊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금방 폐인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급히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치매가 오면 자기 혼자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다가 요양원으로 가신 거거든. 여러분들 한 끼, 두 끼, 몇 끼 굶으니까 영양실조 오듯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영양실조 와요. 금방.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매일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오늘의 양식을, 오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오늘도 깨뜨린다.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악한 사단이 오늘도 이걸 공격해 온다. 이걸 우리는 간파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이 12장에도 이 종말론에 대한 여러분 구절 아닙니까? 이 종말론도 똑같아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은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해라. 간직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장 11절에 보면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7년 환란 가운데 반 이렇게 나누어서 정말 그 환란을 잘 오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견디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7년 환란 이런 성경 구절인데 어쨌든 이것은 이 환란의 시기가 오고 그 이후에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 승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승리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도 어쨌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도 그때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시대가 됐는지 참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험악해지고 이게 자유가 없고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코로나니까 우리가 이게 넘어가지. 코로나는 사실은 우리만 예배드리다 죽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정부 방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만 예배드리다 우리만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우리가 정부 방침도 따라가고 이게 그냥 신앙의 자유를 무조건 핍박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이웃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정부가 우리를 신앙을 간섭하고 뭘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모든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죠. 맞죠? 우리의 신앙을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세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그리고 안식일 제사를 나중에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전에다 악한 것 갖다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종말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매일 신앙을 저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붙잡아야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깨닫고 회개하자. 이 종말에 두 종류의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종류는 자기를 돌아보고 이 세상에 돌아간 걸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고 자기를 회개하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에게 내가 심판받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독교인이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단받는다는 뭐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럴 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버릴 걸 버리고 더 고칠 걸 고치고 악습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 이 난리가 나도 여전히 방탕하게 살잖아요. 여전히 술 먹고 여러분 음주 사고 내고 여전히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
보죠. 30대 여자들이. 세상이 어려워지도 힘들어져도 세상이 이렇게 악한 사단의 이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해도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천국 갈 사람은 혹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없다,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단받아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간 건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싹 지워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깨달아야지. 기독교는 여러분 회개의 종교예요. 회개의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다윗이 엄청 악을 나중에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오늘 다윗이 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기독교 천년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톨스토이가 여러분 정말 온갖 부귀 권세 누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훌륭한 작가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옛날에 1994년도에 엄청난 살인사건이 있어서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 사신 분들. 예? 범인 6명이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이랬던 인육을 먹고 이런 엄청난 참 세상이 벌떡 뒤집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죄수들 6명이 너무나 험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해 바로 사형 집행됐어요. 1년 만에. 예. 5월 달에가 죄를 짓고 95년 11월 달인가 이 사람들이 사형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사람이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무려 100통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영치금을 넣어줍니다. 이 죄인들도 회개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살인자들을 누가 여러분 가까이 가겠어요? 누가 이 사람 돌보긴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속 다가가 영치금도 넣어줘. 그러니까 편지도 보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조금씩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이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받아주시죠. 받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죠. 세상은 그를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중에 김규환이라는 두목은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김현양이란 이 악질 살인자는 저는 이제 사탄의 굴레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이 5월 달에 사형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비상 걸려요. 뭐 하느냐? 자기 얼마 못 살 줄 알고 그때부터 다 교도소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같이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이곳에서 개가천선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라. 새 삶을 살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한 6, 7개월 끊임없이 전도하다가 전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천국 갔습니다.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전남 한평에 있는 집이 나중에 여러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교회로 만들었대요. 성교 기념관으로 만들고. 여러분 비록 이전 예수 믿기 전에는 엉터리 같던 삶이요 정말 저주받은 삶이지만 회개하고 새 사람 됐잖아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주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